오늘 9시 예배도 11시 예배도 우리 찬양대가 참 꼭 맞는 그런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에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올 사람은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찾아가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고향을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성 옆에 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넘쳐나길.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연일 금메달이 쏟아나오고 메달이, 우리나라가 그렇게나 수영 잘할지 몰랐어요. 옛날에 수영 그러면 일본,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박태환 이후 그 박태환을 꿈꾸던 다음 세대가 좀 황금 시대, 지금 그들이랍니다. 그들이 박태환이 그 해설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은 정말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 가슴에 태극 마크 때문에, 우리나라의 마크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정말 상대하고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제가 손흥민을 참 좋아합니다. 손흥민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스컴에 안 나오지만 어느 분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분이 꼭 경기 나갈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그 부모가 철저한 신앙인이죠. 근데 그 손흥민이가 토트넘에서 케인이 떠나고 나서 이제 토트넘은 끝났다. 그런데 손흥민이 주장되면서 달라졌어요. 정말 기독교 정신 가지고 다른 선수를 끌어안고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을 존경하는, 그리고 이번에 리버풀하고 경기를 했는데 또 한 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2대1로 이겼더라고요. 저는 이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승리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어집니다. 요새는 게임 때문에, 경기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 주간에 추석 연휴를 맞이하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지친 모습도 있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아까 우리 남철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모두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사야 40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말씀을 그냥 말씀이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할렐루야. 따라할게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할렐루야. 우리 원주중앙교회가 아니지만 그러나 고향에 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이사야서를 비교해 보면 참으로 절묘한 조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 되어 있습니까?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40장부터는 제2의 이사야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참,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이름에 분명한 의미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 중에는 나는 삶에 지쳐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뛰어다니며 일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일터의 재정 압박과 악순환 때문에 거의 탈진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래도록 앓고 있는 지병 때문에 지치고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신적이며 영적인 부분에 지쳐서 무력감과 탈진으로 인해서 삶의 에너지가 다 고갈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일지라도 고생길을 갈 수 있고 억울한 송사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고생길을 외면하시고 내 억울한 송사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저들의 불평 어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 어려움을 만나고 시달리다가 지쳐갑니다. 어떤 분들은 중요한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다가 난관에 부딪히고 기대한 것처럼 열매가 맺히지 않나 지치고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고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피처를 찾아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 숨을 것인가? 그리고 자꾸 숨을 곳을 찾고 자꾸 혼자 있어집니다. 가정에서도 숨을 곳을 찾습니다. 자기만의 장소를 찾습니다. 또는 마지못해 억지로 명예만 유지하며 사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억지로 사역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지쳐있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도피처를 찾아 핑계를 앞세워 숨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명명만 유지하면서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 활기차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죽지 않습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운 것, 고통스러워하는 것 너무나 잘 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국가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왜 용기를 잃었습니까? 왜 힘을 잃었습니까? 왜 기가 죽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서로 기를 살려줍시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기를 살려주는 말을 합시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기를 죽이는 말을 하지 맙시다. 아내는 힘든 남편의 기를 살려주고 남편은 고생하는 아내의 기를 살려줍시다. 부모는 힘들어하는 자식의 기를 살려주고 자식들은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기를 살려드립시다. 목사는 성도들의 기를 살려주고 성도들은 목사의 기를 살려줍시다. 오늘 우리 남칠장님이 저를 해서 제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와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를 죽였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하도 적들이 많아서 낙심된 때가 있었습니다. 용기를 잃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는 겁니다. 커다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루터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왜 상복이요? 누가 죽었어? 루터의 아내는 아주 낮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루터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죽으시다니.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으신 분이야. 당신이 모르고 있어?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으셔. 그때 루터의 아내가 말합니다. 그러는 당신이 이게 뭐요?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믿는 당신은 지금 이게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지가 죽어서 실망하고 있습니까?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의 말이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는다. 다시 용기를 내서 종교개혁 운동을 선거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지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살아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죽습니까? 왜 기죽어 살아갑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불평하지 말고 변화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불평하지 말고 변화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만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째요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한 것은 어찌하여 내가 불평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불평하느냐. 이는 야곱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가 되어 고생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그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그들의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주께서 지치지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그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이게 이사야의 반문입니다. 26절에서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고생길을 걸으며 송사를 당하는 것을 모르시거나 외면하실 리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은 고생길을 더 길고 험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을 변화를 꾀하는 사람은 고난의 유익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킨 젠 브리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젠 브리커는요, 날 때부터 다리가 없었어요. 엉덩이만 있고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 본 부모가 충격받고 이 아이를 기를 수 없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입양된 가정, 그를 입양한 가정은요, 철저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였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고 너무 예뻤어. 그 아이를 바라봤는데, 근데 그 가정에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 그 가정의 구성원 누구나 할 수 없단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단 말. 절대 그 가정의 규칙은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지대한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당연함을 믿음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인생에서 우연과 할 수 없다는 단어를 지워버릴 때에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젠 브리커는 강인한 두 팔로 공중에 매달려 공인을 펼치는 공중고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워 팀블링 주 챔피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서커스 순회 공연을 하였고 TV 프로그램과 쇼에 출연하였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장애의 한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누리는 한계가 없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장애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나 믿습니다라고 아멘하지만 정작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욥기 23장 10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 그 앞절의 의미를 제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금 앞절을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앞에 구절이요 참 좋아요.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고 내 형편을 외면하신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가서 찾아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서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왼쪽 오른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배울 수 없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이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보이지 아니하며 만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걸음걸음을 알고 계시며 나를 단련하셔서 순같이 되어 나오게 하심으로 굳게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변화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내가 지금 연락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병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처럼 되어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 30절로 31절 이 말씀 보면요,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못한 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도저히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무리하면,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환경에 방해가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비록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은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내게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이미 이런 힘은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내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힘은 다 소진되었어요. 이미 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입니다. 여기서 희망을 갖습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장래에 대한 꿈을 갖습니다. 남들은 다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상황에 믿는 자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절망의 이유가 됩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맙니다. 비관의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절망의 이유가 되고 죽어야 할 이유가 되고 비관의 이유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믿는 자들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고 소망을 갖습니다. 저는 오늘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 있는 자로 세워져서 소망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이 앙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코에라는 말로서 이 단어는 기다린다, 찾는다, 바란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고, 찾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바란다는 것은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이 앙망해야만 비로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땅에서 하늘 위로 날아오를 때 그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요, 독수리가 지상에서 날개를 퍼덕거리며 위로 올라갈 때, 막 퍼덕거리 올라갈 때, 그 올라갈 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가 지상에서 이륙할 때 가장 많은 기름을 허비한답니다. 이륙할 때. 그러나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는 아주 편안한 비행이 이루어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어. 그때는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개쳐 올라갑니다. 팍팍 하면 날개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날개를 쫙 펴면 그때는 바람 따라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작은 새들은요, 바람이 휘몰아치면 다 숨어버립니다. 다 숨어버리는데 독수리는 바람이 휘몰아쳐도 올라가서 쫙 날개를 펴니다. 그러면 바람 따라 가게 되어집니다. 일단 공중에 올라가면 유유히 공기의 흐름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쓰러져 있을 때는 낙심해 있을 때 올라갈 힘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길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능력, 그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다시 일어서야 할 그때, 즉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 그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륙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이 힘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간절히 찾고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타임지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된 바 있는 셀리 존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쓴 책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예. 이 책을 보면요,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래, 이론적인 책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책.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예로, 예스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예, 아멘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1971년 12월 8일 새벽은 인생 대반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존스 선교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는 평생 전했던 말씀을 삶에서, 선교 현장에서 증명해야 할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의사들도 당신이 이제 절대 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걷는 거 포기하십시오. 걸을 수 없습니다. 인도 최고의 전문의들은요, 당신이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탠리 선교사는요, 존 선교사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때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기를 원했는데, 지금의 말로 모두가 부정적이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상황, 모두가 절망절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신이 마비된 채 5시간 홀로 누워있는 동안에 놀랍게도 자신의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대로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은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만 외부 세상과 연락할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 상황 가운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그가 하실 일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신을 붙잡고 있음에 그는 감격했습니다. 그때 임했던 놀라운 은혜를, 그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딸이 급하게 찾아왔는데 그 딸 앞에서 스텔리 존스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이 나게 있다. 스텔리 존스는 중포로 누워있으면서도 그는 잠에서 깰 때마다 첫 번째로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또 간호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눈을 뜨면 첫 번째로 이런 말을 해달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부탁했고 가족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모두가 절망적인 말을 했는데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0년 동안, 남은 20년 동안 선교사로 일하다가 89세에 인도에서 묻혔습니다. 스텔리 존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 그 내용들을 좋아해서 가끔 말씀을 생각하는데,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실 것이다. 갑자기 엄습한 뇌졸중은 장애와 슬픔을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장애와 슬픔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고 내 형편을 외면하신다고 생각될 때, 성도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잊었다고 생각될 때 오히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결코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힘이 다 빠졌는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힘이 다 빠졌을 때 내게는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생길을 모르시거나 돌봐주지 않는다며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외면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기회입니다. 내게는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냥 바닥바닥 올라가다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까지 올라가서 믿음의 날개를 쫙 펴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요 남들은 뭐 믿었다고 말할 정도의 은혜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절망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도리어 웃으면서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이 드십니까?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때로 낙심되고 좌절되고 기가 죽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 길을 살려줍시다. 말 한마디라도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병들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함을 맺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어서 우리 옆에 사는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는 손을 붙잡으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죽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여호와를 앙망함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삶을 살아가며 넉넉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간증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